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한번 잘못 든 습관은 고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제 친구 중에 말을 더듬는 친구가 있어요. 제 아주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떻게 더듬게 됐냐 하면요. 어릴 때 더듬거리는 친구가 있었대요. 말을 더듬는 친구. 근데 그 친구를 따라하다가 자기도 더듬게 된 거예요. 근데 더듬는다는 게 여러분 심하게 더듬는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를 하고 한참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 말을 들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말을 심하게 더듬으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잖아요. 그게 그 사람한테는 제 친구한테는 큰 컴플렉스입니다. 그만큼 한번 잘못된 습관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나이가 저랑 이제 동갑이잖아요. 55세인데 아직도 그 더듬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가 참 중요합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새신자 교육을 받을 때 그때가 참 중요해요. 그때 기도 훈련, 말씀 훈련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요, 이 성도가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잘못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뭐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은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습관이 잘못된 거죠. 잠언서 26장에 보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습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게 개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토한 걸 다시 먹지? 저거 더러운데? 개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개의 습관이거든요. 미련한 사람이 그렇게 개처럼 미련한 짓을 계속 습관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말이 이게 한자어거든요. 익힐 습자에 익숙할 관자입니다. 익힐 습자에 익숙할 관자예요. 익숙해서, 익혀서 익숙해지는 거. 이게 습관이에요. 히브리 말로 다르케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습관이라는 뜻이거든요. 다르케크. 근데 이 말이 길이라는 뜻의 데레크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길. 데레크라는 단어가 길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다르케크라는 말이 나왔어요. 습관이라는 말이. 여러분,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굳어져서 그게 길이 된단 말이에요. 습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마치 내가 자주 다니는 길처럼 그게 굳어지면 그게 습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2장 21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2장 2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85페이지인데 네.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인데요.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1절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이잖아요. 다윗만큼이나 위대한 왕이 있어요.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들어보셨죠?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잖아요. 그 요시야의 아들이 있어요. 이름이 여호야긴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은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거 보면 참 희한한 게 좋은 아버지, 신앙이 있는 아버지 밑에서 신앙이 좋은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아주 좀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이제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여호야긴을 찾아가서 이렇게 전해라 하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서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게 내 습관이다. 내 습관이라는 겁니다. 여호야긴 네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게 이게 너의 습관이다.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계속 이게 쌓이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행동이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말로 튀어나오죠. 그럼 말을 하면 또 행동이 거기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삶에서 복음이 됩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는 거예요. 복음이 되지를 못해요. 자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갑니다. 왜 그런가? 주위에서 잘 듣지 않는 게 그 사람한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뭔가 그 사람한테 나쁜 습관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나쁜 습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세요. 네,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여기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기에 밑줄 치세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면 휘장이 쳐져 있어요. 휘장이 쳐져 있는데 그 휘장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성전의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 방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20절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그랬습니다. 자, 새로운 살 길 여기도 밑줄 치세요. 그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고 산다라는 거예요.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길이다. 그러니 이제 그 길로 들어가라. 그래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한 습관을 따라 살던 익숙한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살 길.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길이 있는데 내가 그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라는 말과 나는 길을 가는 사람이다.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180도 다른 말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길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가는 길이 그 길이 아니면은요. 내가 걸어가는 길이
그 길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빨리 나와야 돼요. 익숙하고 편하다 그래서. 내가 자주 다니던 길이라 그래서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죽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가는 길은 어때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길이 넓고 큽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까? 그리고 그 길이 익숙합니까, 여러분한테? 혹시 여러분한테 익숙하다면 빨리 그 길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21절, 22절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제사장이 언약궤가 있는 방에 들어갈 때 뭘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1년에 한 번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제사장이 뭘 가지고 갑니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그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죽여서 자기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에 들어가서 뿌렸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자기가 양이 돼서 제사장이 자기가 양이 돼서 자기를 죽여서 자기 피를 그 속죄소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피가 어디에 뿌려졌느냐? 바로 우리 마음에 뿌렸다는 거예요. 22절에 보세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3절을 보세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미쁘시다라는 이 말은 믿을만하다 이 뜻입니다.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님은 믿을만한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왜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다. 그러니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꾸 옛 습관에 따라 옛 습관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죄가 사함받은 게 맞나? 내 죄가 없어진 게 맞나? 네?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네? 뭔지 아세요?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요.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요. 여러분, 마귀가 쓰는 말은 안 돼요, 안 돼. 마귀가 잘 쓰는 말, 안 돼. 안 돼라는 말을 마귀가 제일 잘 씁니다. 넌 안 돼. 난 안 돼. 우리는 안 돼. 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된답니다. 너는 돼. 나는 돼. 우리는 돼.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희망과 소망을 주세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자꾸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쓰러지고 실패한 사람한테 그럼 그렇지 너 아예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그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시 못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면 다시 일어나요. 그렇게 격려해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제 친구 중에 또 한 친구가 있어요.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한 번씩 전화를 해서 내가 안부를 물어봐요. 아무개야 잘 있냐? 그러면 맨날 하는 말이 똑같아요. 뭐 잘 있겠냐? 뭐 잘 있겠냐? 뭐 경제도 이렇게 어렵고 세상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렇게 뭐 지금 정치도 이렇고 뭐 경제도 이런데 뭐 잘 되겠니? 자기가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별 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는 거. 자기 합리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그럼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딱 그 고리가 돼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대로 부정적인 행동을 따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습관이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격이 돼버립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 저 사람은 말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부정적인 말을 이제 그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안 될 거야, 안 돼. 이게 아니라 될 거야, 돼.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돼. 나는 될 거야. 나는 바뀔 거야. 여러분 생각하는 습관, 말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이게 여러분들을 만듭니다. 이게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려면 뭐부터 바뀌어야 되느냐? 내 습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습관이 뭐라고요? 자기가 늘 다니는 익숙한 길. 그게 습관이잖아요. 늘 다니는 익숙한 길. 그래서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네 나쁜 습관을 빨리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맨날 다니는 익숙한 길로 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로 오라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그 똑같은 예배, 익숙해져 있는 예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뭐 가면 똑같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늘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의 습관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습관조차도 이거 믿어야 돼요. 내 습관도 바뀔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 습관 내가 고쳐야지 뭐 누가 고쳐주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 습관 내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맨날 해왔던 방식대로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습관이에요. 안 고쳐져요, 잘. 뭘 새롭게 마음 먹고 뭘 좀 해보려고 그래. 잘 안 돼. 이유는 하나입니다. 습관 때문이에요. 늘 하던 대로 생각하고 늘 하던 대로 말하고 늘 하던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거예요. 강성태 씨라고 여러분 그 공부의 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공신. 강성태 씨라고. 강성태. 이 사람이 뭐 학원가에서 이 사람 공부의 신이에요. 일타 강사고 뭐 공부의 신인데 책도 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 재밌는 게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왜 못하느냐?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걔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는가? 공부하는 습관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습관이 되려면요 최소한 66일을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66일 동안은 계속 그걸 똑같은 걸 해야지만 그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강하면 나쁜 습관을 고칠 수가 있어요. 의지가 그만큼 강하면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적인 습관은 어떨까요? 영적인 습관은 어떨까? 여러분, 의지만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이걸 내가 고쳐야지.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마귀가 역사를 해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는 걸 싫어해요. 방해합니다. 교회 나와서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꼭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새벽에 잘 울리던 그 알람이 안 울려. 어떻게 된 건지. 배터리가 방전이 돼서 안 울리고. 자꾸 방해를 해요. 내가 오늘부터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야지 결심을 했어요. 근데 3일을 못 가요. 실패를 해요. 그럼 마귀가 공격을 해요. 바로. 그럼 그렇지. 너 봐, 안 돼, 너는. 또 실패했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에이, 포기해야지.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몇 번 실패를 반복하면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요, 이기는 거예요. 포기하면 지는 겁니다. 포기하면 절대로 습관을 못 고쳐요.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예요. 끝까지 뭘 해본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 사람 성공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습관은요, 여러분, 내가 이걸 고쳐야지 내 의지만 갖고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훈련. 제가 훈련이라는 말을 썼어요. 훈련. 왜 훈련이냐?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거든요. 여러분, 군인들이 왜 훈련을 합니까? 전쟁에서 이기려고 훈련하잖아요. 전쟁 한번 딱 터지면은 그 전쟁에서 이기려고 훈련을 막 축제사자 하잖아요. 몇 년씩. 똑같아요. 영적인 훈련.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영적인 훈련하는 겁니다. 그 훈련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훈련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걸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실패했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거기 가면은 다시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나쁜 버릇, 내 이 나쁜 습관을 고쳐주세요.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내 말을 바꿔주세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해주세요. 내 이 말하는 습관을 바꿔주세요. 내 신앙을 가로막는 이 모든 장애물을 다 꺾어주시고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바로 이 습관을 고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훈련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훈련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람산에 왜 가셨을까요? 거기서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한테 어떤 습관이 있었느냐?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영적인 습관이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감람산으로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신앙의 습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인격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 사람 인격이 좀 덜 됐어 그러잖아요. 되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성질이 불같고 다혈질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을 만나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람 성격이 바뀌어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보아너게라고 들어보셨어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 예?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바로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성질이 얼마나 급하면 우레의 아들이었겠어요. 완전 다혈질이었어요. 이 두 형제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어요. 제자들 중에.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또 예수님께서 너무 그 요한을 이뻐해서 자기 스스로를 주의 사랑받은 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가장 사랑받은 제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바뀐 겁니다. 그들의 인생 자체가, 인격 자체가 변화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도무지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면 바뀝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면 바뀝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바꾸는 길, 주님과 함께 만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 여러분의 습관도 바뀝니다. 생각하는 습관, 말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모든 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